우리 장 집사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어디 아프셔요? 아,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아, 몸살 내셨구나. 그래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또 하나가 또 에베소서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제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4장 이후로는 6장까지는 보면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전까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우리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의 다양성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다양성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의 생활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 날씨가 어제도 뭐 비가 많이는 안 왔지만 조금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오늘은 더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초가을이 이제 돼서 이제 겨울로 거의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제는 이게 테라스에 가서 나가서 이렇게 밖에 커피를 한잔 하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고요. 또 낙엽들이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오긴 왔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꼈어요. 뭐 날씨지만은 또 낙엽들을 보니까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제 겨울이 다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운 걸 싫어해요. 제가 추운 걸 싫어하는데 이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뭐 쓸쓸한 감도 느끼지만은 겨울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겨울이 온다는 것이. 근데 이 낙엽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는 뭐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낙엽 떨어지는 것이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몸부림이잖아요. 자기도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낙엽을 다 그대로 그냥 자기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 뭐 수분이 그 낙엽까지도 다 전달해 줘야지 뭐 해주다 보면 자기가 그 한겨울에 뭐 비도 안 오죠 뭐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 낙엽도 다 죽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태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살려면은 자기에 달려 있는 낙엽들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냥 오직 그 나무만 오직 그 있어서 그나마 그냥 있는 그 수분으로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요? 봄까지. 비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낙엽은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쩌면 나무야말로 우리의 사람보다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많은 나뭇잎을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거죠. 새로운 옷. 저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그러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가? 그 내가 또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려서 다 옷을 새로 갈아입듯이 나 또한 이제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현재에서 내가 갈아입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두드러진 어떤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벗으라, 입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벗으라, 입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벗어 던져버릴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허망함입니까? 아니면 굳어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게으름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벗어 던져야겠다는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해서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우리는 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뚜렷한 두 가지 대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생활과 새 사람의 생활이에요. 이방인과 새 사람의 생활.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마음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조건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습, 옛날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집어치우고 혹은 벗어 던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어 던진다. 결국 옛사람은요,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랬거든요.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그리스도인들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처럼 행동하는 누가 있다?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악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요, 허무한 것, 텅 빈 것,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런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어디에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저희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왜곡되게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무지한 사람들,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무대뽀잖아요. 대책 없는 고집.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집이 막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집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고집 부는 사람들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고센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바로 왕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까지를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피로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장자까지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은 그런 바로왕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18절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지만 앞서 보면은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기 쉽습니다.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나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거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할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여기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예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은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 그랬어요. 무지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돌 같은 마음이고 대리석과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 됐다? 마비되었다. 마비. 굳어간다는 거죠.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요, 누구의 상태다? 이방인의 상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오늘 또 한번 같이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렇게 사도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사냐면요, 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하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임하는 거다. 방임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으며 수치와 두려움도 모르고 육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만. 그래서 방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셀게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적인 음탄함, 그런 말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방탕하는 말은 음란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죄인 줄. 그래서 그들은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들이요. 여기저기 보면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 가서 거기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내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란 거죠. 이 말 역시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여기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은 어떤 성적인 것도 부도덕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모든 더러운 또 일반 윤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다 포함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세 번째는 욕심인데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자리가 우리가 보면은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달라져야죠. 벗어나야죠. 그때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 또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침범했을 때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훔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친지까지 다 죽어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문둥병이 걸립니까? 욕심이죠. 욕심. 나만 장군 쫓아가서 아까웠잖아요.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와서 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의 자리에서 보면 결국 망하는 것들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게 많아요. 근데 모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돈 많은 기업의 어떤 오너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망해요? 욕심으로 망해요. 욕심으로. 그 조금 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우리는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집도 몇 채 있어도 또 더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돼요. 그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의 입술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앞부분의 전체를 이제 쭉 말씀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 접속사가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 들어가 20절에 앞에 보면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앞부분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이나 제자가 되어 철저한 훈련으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다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식에서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그 방법이 바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변화의 출발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부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1절에 그리스도를 배웠고 진리 앞에서 제대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 못 배웠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22절에서 24절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은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것들, 교만과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들,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모든 것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심령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적인 것들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려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습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또 뭔가를 채워질 수 있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란 무엇이고 낡은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낡은 사람은 그 반대예요. 마음이 낡고 생각이 낡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늘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새로운 삶. 낡은 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금요일 날 머리를 잘랐는데 이게 막 좀 더부룩한 머리가 이제 되면 저도 막 좀 밤꼬스리니까 막 머리가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꼬불꼬불해져요. 더 이상 기르면 제 머리는 좀 짧은데 짧은 머리로 늘 제가 이제 커트를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한 3주만 지나면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가서 이게 잘랐어요. 근데 전 늘 느끼는 거지만 머리 자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젊어지고 있다.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미장 가서 머리하고 뭐 염색하고 그럴 때 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젊어져.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한 5년은 젊어진 것 같다. 근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는 제가 5년 정도 젊어지게 살아요. 일주일 정도는.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다음부터 또 조금씩 더 달라져요. 머리가 길러지니까 제가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좀만 변화주면 옷을 입어도 안 입던 새로운 또 새 옷을 입고 그러면은 뭔가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옷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뭐 신발과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더러워졌던 것을 다 버리고 다 치워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지난 우리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삶은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뭐 된다? 좌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많잖아요. 고민. 저는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데도 고민이 많아. 고민할 때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는 오지도 않은 것을 고민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걸 고민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닥쳐봐야 알아. 근데 뭐부터 먼저해? 고민부터 먼저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해. 늘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 아니 내가 왜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내 생각 마음을 한번 싹 바꿔버려요. 내가 이걸까지 왜?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날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되려면 돼. 될 대로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막 답답하고 뭐 누르던 그런 그 압박감이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문제를 찾아가려고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맡기는 거죠. 80% 90%가 아니라 100% 맡겨요. 100%.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요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우리 육적인 더러운 것도 다 버려야 되지만 우리 생각부터 바뀔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오시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그 구습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옛사람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 그냥 자꾸 습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옛날 그대로 나왔던 습관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요. 막 차 몰고 가다가 막 그냥 창문 열고 막 고함 지르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애것이 나오는 애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을 해도 그냥 막 한 번씩 좀 송곳 같은 말 하면은 얼마나 상대방은 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감하게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있으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엠보 습관, 나쁜 버릇이 나온 그런 습관들 우리는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옛 습관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이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새 사람이 되긴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은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 32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쭉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7절에 말합니다. 또 28절에 보세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해요. 오직 뭐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 말합니다. 또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은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 과감하게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옛 습관, 옛 것은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방향 없이 허망함 같이 행했던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총명이 없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던 우리 모든 과거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과 어떤 자가 되어 방탕하고 욕심부렸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향 없이 허망함과 같이 행했던 지난 과거에 우리 어리석음과 용서를 아버지 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망과 잘못했던 용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감각 없는 자가 방탕하고 욕심부렸던 저희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옛것은 다 강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또 떠나보자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관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은 생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전쟁이 속히 마무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삶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절 되게 하시고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